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옛날에 나귀 한 마리와 말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먼 곳을 향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많은 짐을 꾸려야 했는데요. 그 사람은 말과 나귀에게 같은 무게의 짐을 나누어 실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말에게 나누어진 짐은 오랫동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반면에 작은 나귀에게 말과 같은 무게의 짐은 버거웠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 비틀비틀 걸어가던 나귀는 말에게 자신의 짐을 좀 나누어 지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힘이 센 네가 내 등에 짐을 좀 더 지어준다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계속 갈 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나의 짐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말은 짐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뉘었고 자기도 지금 무척 힘들다고 나귀에게 그 무게를 참을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나귀는 하는 수 없이 끙끙 앓으면서 짐을 진 채 걸어가다가 결국 무거운 무게를 못 이겨 길 위에서 힘들어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나귀가 죽자 주인은 말에게 원래 말에게 지었던 짐 하나, 또 나귀에게 있던 짐 하나, 그리고 죽은 나귀까지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말은 나귀의 짐을 조금은 나누어 질 걸 하면서 후회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과 나귀는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이 힘이 세고 강한 모습을 지닌 반면에 나귀는 작고 연약한 모습을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시는데 말과 나귀 중 무엇이 예수님께 어울릴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 태우가 말해볼 거예요. 양. 양을 타고 가셨다고요? 네. 말과 나귀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크고 강한 말이 아니라 어, 바로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강하고 힘이 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여행의 종착점인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 작은 일을 부탁하셨어요. 바로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풀어 끌고 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풀어가는 것을 보고 왜 풀어가느냐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쓰시고 나면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답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귀뜸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 마을 입구로 들어간 두 제자는 나귀를 찾아 두리번 거렸어요. 그러다가 길목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와서
왜 어린 나귀를 풀어가는 것이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답했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곧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사람이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요?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말 등에 있는 안장이 지워지지 않는 나귀입니다. 원래는 말이나 나귀 위에 올라타려면 이렇게 안장을 얹고 타야지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데 안장 없이 타면 이제 균형을 잡기도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장만큼은 못하지만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실 어린 나귀 등 위에 얹어 놓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태우는데 어설픈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랬구나. 여러분은 혹시 레드카펫을 아시나요? 시상식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참여할 때 초청된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진을 찍히면서 그 이거, 레드카펫 위를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레드카펫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길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종려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앞뒤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 위에서 정말 떠들썩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가 예쁘고 멋지다, 잘한다, 착하다, 칭찬만 해주어도 며칠 동안 기분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칭찬에, 그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조용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밤이 되어 조용히 성 밖으로 나와서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을 장사처럼 떠들썩한 예루살렘 입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온갖 칭찬들과 환호 속에서도 왜 예루살렘에 오셨고 어떻게 되실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달콤한 말들에 취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으셨어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왕의 모습을 하고 있나요?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안장도 지어지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과연 왕의 모습이었을까요? 크고 강한 말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커다란 환호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왕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설린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크고 힘이 센 말이 아닐지라도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왕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순절의 마지막에 다다른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부활절을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